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단제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따라해 봅시다.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치유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다라는 뜻이에요. 병이 낫는다, 병이 고침받는 것을 가리켜서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치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이 치유라는 거죠. 그죠? 병든 사람,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 육체의 병과 귀신에게 눌려 괴롭힘을 받는 이런 것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걸 가리켜 통틀어서 치유라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데, 그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거기까지. 사도들의 손. 사도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말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 그 교회를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표적과 기사가 무엇일까? 표적과 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일, 보통 일어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 보통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표적과 기사라 그러고,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러죠. 기적.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적과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기적이 말하면 무엇이냐면 치유라는 거죠. 치유.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 곧 초대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 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기적이 무엇이냐면 치유라는 거죠. 치유라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병이 낫는 것인데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 또 귀신에게 눌림을 받는 이런 병에 고침받는 걸 치유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표적과 기사가 바로 치유라는 거죠. 그 치유가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오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치유가 무엇인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다고요?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다 나음, 그 치유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건강이죠.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건강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건강에 대한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 그렇죠, 그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건강을 잃으면 자식도 배우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자식도 배우자도 싫어하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사람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살고자 하는 의욕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치유, 병고침, 귀신에게 눌림으로부터 또 육체나 마음의 병에서부터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병든 사람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의 괴롭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교회는 봉사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죠. 교회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치유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병이 치료받고 귀신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이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지 사회 봉사활동하는 곳이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유의 능력, 고치는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유, 그 육체의 병과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가 고침받는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교회가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는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병고침, 질병이나 또 귀신에게 눌림을 받는 이런 치유의 능력을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는 치유의 능력을 왜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치유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계실 때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육체의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으니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그분을 본받아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그러니까 치유 사역,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 사역을 우리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 그 자기가 세운 교회에도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만 치유 사역을 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 자와 그가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시작.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동일한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는 치유의 사역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시작.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 능력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의 능력, 병 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추방,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치유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치유의 그런 능력은 성경에 기록된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연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화여대 교수인데 이연우라고 하는 이화여대 교수가 있었어요. 그 이연우라고 하는 그 이화여대 교수가 어느 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암이라서 수술을 했는데 1년 후에 재발이 됐어요. 간암이 재발이 됐는데 재발이 되면 또 퍼지잖아요. 재발이 돼서 이번에는 그 간암의 그 암이 눈, 겨드랑이, 목, 폐까지 암세포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했는데 1년 만에 재발이 돼서 그 간암이 목과 폐와 겨드랑이와 눈에까지 다 암세포가 퍼졌어. 그래서 제4기라고 하는 말기암의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폐에도 퍼지고 목에도 퍼지고 겨드랑이도 퍼지고 다 사방에 몸에 퍼졌어서 4기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현대의학도 또 대학 교수회라는 직분도 그가 배웠던 그 많은 지식도 그리고 그의 가족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신사가 되어버린 이 교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병원 침대에서 불안과 죽는다는 병원 침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현우 교수가 하나님께 제발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에 얼마나 기적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성경의 내용이 성경 속의 말씀들이 그냥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믿어진 거야. 전에는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하나님의 말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쏙쏙 마음에 들어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났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사방을 다니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도 그냥 믿어졌어.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게 되니까 이 교수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의 암을 고쳐주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암도 고치지 못할까?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기된 말기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는 기도하면서 성경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병고치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고쳐주세요 하고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그래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회개하면 병고침. 대부분 병고침 받을 때 먼저 회개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 그 회개를 해.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서로 병약해서 기도하되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라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현우 교수님 병 고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치료 불가라고 하는 제4기 말기암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수술할 수 없었던 4기 말기암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현우 교수가 다시 교수로 복직하면서 이렇게 간증의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을까?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성경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의 그 사건을 내가 믿었더니, 물론 처음에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셨다. 성경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치유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고 그 치유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난다는 그런 예를 제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치유의 능력, 육체의 병, 귀신에게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귀신 추방이라고 하는 이런 치유의 능력을 교회는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 사역을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술이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교회와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약이 아니고 의술이 아니라 아까 이현우 교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때, 귀신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을 해요.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치유 사역을 교회 안에서 치유 사역, 또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신자들의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넓은 장소여서 거기에 모였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솔로몬 행각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아직 그 당시엔 교회가 안 세워져,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당시 사도는 예수님 12제자를 말하는데, 사도들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 안수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치유가 일어나자 신자들이 더 열심히 모이게 됐다는 거죠. 더 열심히. 치유 사역이 민간에 더 퍼져나가니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 그 교회에 모이게, 마음을 다해서 다 모이기를 힘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자들에게 예배 좀 열심히 참석하세요, 열심히 모여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신자들이 모이나요? 예배 참석하나요? 안 해요. 그죠? 아무리 우리 여기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 좀 열심히 좀 참석하세요, 열심히 좀 모읍시다 애쳐도 잘 안 모여요.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면 아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신자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신자들이 스스로 잘 모일 거라는 거죠. 자신도 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래도 스스로 잘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거예요. 치유 사역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힘을 다해서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해져요.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교회에 나와서 모이게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목격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자들이 잠잠케 됩니다라는,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잠잠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이죠.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거기까지. 그 나머지, 믿는 사람들 뺀 나머지,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을 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 믿는 사람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상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걸 상종이라 그래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걸 상종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신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들은 누굴까?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열심히 모였는데 이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와 신자들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대자들이 교회와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병고침과 귀신 추방이라고 하는 치유의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대적하거나 성도를 핍박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사건의 치유의 역사가,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반대를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어.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죠? 그래서 교회와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막 핍박하려고 했는데 누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병 나은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비아냥거리며 교회를 핍박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과 육체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해진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될 거란 얘기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도 그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병 고침 받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걸 보게 되면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대를 멈추게 되고 잠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죠. 하지만 교회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반대자들의 입이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 핍박과 반대를 잠재우려면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불신자들의 입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입이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거죠. 신자들을 핍박하거나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반대하고 믿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난다. 세상에 좋은 소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게 돼요. 13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3절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랬어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백성이란 누굴 말하는 것일까? 아까 앞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믿지 않는 사람,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자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교회를 반대하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믿는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그들의 입이 잠잠해졌고,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뺀, 그러니까 믿지는 않지만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교회를 비난하지 않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그러니까 불신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아직 믿지 않지만 아직 믿지 않는, 그렇지만 교회를 반대하거나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지만 아직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백성이라고 오늘 칭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아직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백성이라 하는데, 그 백성들은 교회와 신자들을 말없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은 오늘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반대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백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지켜보던 백성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좋아. 나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참 좋은 곳이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교회와 우리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 안 되죠. 그죠? 교회가 비난받으면 안 돼. 교회가 주변 사람으로 믿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는 안 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말씀처럼 칭송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돼. 교회도 주변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어야 돼. 참 저 교회 좋다라는 말을 들어야죠. 저 교회 없어지면 좋겠어. 아, 저 교회 싫어. 교회가 욕먹으면 안 돼.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신자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신자들을 쉽게 칭송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쉽게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가 행하는 좋은 일보다 교회의 어떤 흠을 더 크게 이렇게 보도하고 더 크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하나 예를 들면 오래된 얘기지만 저 태안반도에 옛날에 2007년도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기름 유출 사건이 있으니까 그 해변가에 기름때가 막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그걸 다 막 청소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태안반도 그 해변가에 가서 그 기름띠를 막 제거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거기 온 봉사자들 그 겨울에 추운 데는 12월 달이니까 그때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태안반도 해변가에 거기 가서 그냥 자원봉사한 사람들 70%가 우리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70%가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리고 주차장마다 거기 금방 있는 주차장마다 교회 차량들 어느 교회 그죠? 교회 차량이 주차장마다 가득 차서 그 지역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는 거죠. 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봉사를 많이 하나 하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이란 말을 거의 안 쓴다는 거죠. 거기에 와 봉사하는 사람의 70%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그렇게 많이 주차시켜 있는 교회 차량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몇몇 교회들의 작은 문제는 크게 확대해 갖고 모든 교회가 그 몇몇 교회의 잘못처럼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도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쉽게 칭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성도를 지켜보는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병고침을 받고 병원처럼 돈을 받지도 않고 병든 자가 교회에 와서 병고침을 받으면 교회를 비난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네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문이 크게 열린다는,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진다는, 구원의 문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읽어보면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지 않지만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지켜보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교회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듣고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봐 하고 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칭찬하던 백성들이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우리가 가서 그냥 우리가 말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하고 말하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하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병고침을 받으면서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갑시다 하면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교회 나갑시다 하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랄 때 가서 손을 오늘 말씀처럼 손을 얹어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든지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러 가갖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줘서 그 사람이 나으면 병고침 받은 그 사람이나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하면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예수님이 말로만, 참 말을 잘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을 잘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치유, 병고침과 귀신을 추방하는 치유는 강력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빌립의 전도하는 말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빌립의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말도 전도도 했지만 빌립이 그들 가운데서 무슨 사역을 했냐면 치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지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고 말로만 전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니까 중풍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게 되니까 사마리아상 사람들이 그 치유 사역을 보고 빌립 집사가 전하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4절에 우리 읽은 방금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무슨 큰 무리라고요?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만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돌아왔다고요? 남자도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자들이 많죠. 남자들이 적잖아요. 그죠? 대부분 신앙이 그래요. 여자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많은데 남자들은 잘 안 믿어요. 남자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를 잘 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게 남자의 어떤 그런 생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남자들,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잘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남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를 했으니까, 여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남자도 많이 나왔다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남자들도 많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바로 치유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치유 사역. 병이라는 게 어디 여자만 걸리나요? 남자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병이 걸렸을 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면 교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자지만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그 남자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 그것을 보면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가족이든지 친척이 되면 그 사람들 치유받은 그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를 남자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크게 열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섯 번째로 우리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15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자. 시작. 주의 일 하기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에 와갖고 길거리 15절에 거리에 나가.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와서 누굴 기다렸냐면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와가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 거예요. 병자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다 병자들을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안수를 해주든지. 그래서 보니까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에게 비춰지기를,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려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내게로 찾아오면 일하기가 참 수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막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찾아가는 게, 병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병자를 데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하기가 훨씬 그 환경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안수 손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이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가고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가고 아치마를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고 교회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에 찾아와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교회와 믿는 자를 통해서 치유 사역,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어떤 치유 사역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6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의 문이 널리 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더 널리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16절인데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예루살렘 도시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밖에까지 소문이 퍼져갖고 전도의 문이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와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여러 도시의 사람들도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예루살렘 밖에까지, 성 예루살렘 도시 밖에까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전도의 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전도의 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바로 사도들의 손, 교회를 통한 치유 사역이 그 치유 사역 때문이라는 거죠. 그 치유 사역의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여러 지역에 있는 병자들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그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돌아가고 또 소문을 내갖고 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소경,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눈을 고쳐주셨어요. 눈을 보게 만들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셔서 알리지 말라고, 오히려 알리라 말하지 않고 내가 눈 고침받은 거 나가서 다른 사람이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했어요.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분이 자기들에게 나가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했다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고쳐주신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지 말라 했는데 소문내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소문 내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소경의 눈을 고쳐주면서 나가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고침받은 두 소경이 돌아가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해서 분명히 자기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소문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오히려 나가서 소문을 내버렸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래. 그죠?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소문 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두 사람이 오히려 나가갖고 온 땅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소문을 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치유 사역이 일어나면 전도의 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사방으로 소문이 퍼져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나가서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하세요 해도 나가서 전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가서 전도 하긴 못해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 말하는 게 두렵기도 해요. 또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치유를 받았거나 교회에서 치유하는 일을 목격하게 되면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해도 두 소경처럼 나가서 소문을 내게 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와갖고 믿음으로써 내가 병 고침 받았는데 소문 안 낼 수가 없잖아. 나 교회 가서 고침 받았어, 마음이 고침 받고 육신에 병든 거 고침 받아서 치유 받으면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문 내지 말래도 소문을 내게 돼 있어요. 말을 잘 못해도 자기가 치유를 받으면 나가서 소문을 내게 되고, 옆에 사람이 병고치 받는 걸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잘 못해도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못해도 소문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려면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건강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원치 않게 몸과 마음이 병들거나 또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약과 의술로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고, 또 믿는 교회와 믿는 신자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는 치유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의술이 아니라, 세상의 약이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날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까 6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잠잠하게 되고,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고, 구원의 문이 크게 열리게 되고, 주의 일 하기가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전도의 문이 널리 퍼지게 되는 유익함이 있어요. 이처럼 치유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돼요.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16절 읽어볼까요? 이런 치유 사역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1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짧게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치유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의 치유함을 받고, 이 시간에 우리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치유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병든 곳,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하시는 주의 치유하는 능력이 오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병든 곳 치료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서면적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술로 고칠 수 없고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우리 서면적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 얹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서명적 권사님 주의 치료하는 능력이, 치료하는 손이 하나님 그에게 얹어져서 우리 권사님 온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의 사역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자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려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 병든 곳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가 나으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그 병든 자리를 고쳐 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인 우리 서명조 권사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마른 아버지 지팡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명조 권사님도 능히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명조 권사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지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리가 고쳐 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서명조 권사님 살리시고 치료해 주셔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병든 우리 권사님의 취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